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들었는데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위의 것을 와라 찾으라.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 자,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이 찾으라는 헬라어가 바로 제테오라고 합니다. 제테오. 그러니까 이 말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떤 나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빚을, 그러니까 구하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빚을 그거 주셔야 됩니다. 빚진 그걸 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였어요. 제테오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자에게 당신 그거 내 거 내놔야죠. 내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달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독촉하는 거예요. 독촉하는 거.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달라고 독촉해야 됩니다. 독촉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독촉하는 이유가,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빚진 그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독촉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 그러면 여러분, 땅의 것은 뭡니까? 땅의 것. 땅의 것은 물론 세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땅의 것이 자꾸 위의 것이 되고 위의 것이 자꾸 땅의 것이 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들도 지금 고3이지만 이제 고3 부모들이 예배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3이라고 하는 사람, 고3인 그리스도인으로 안 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너는 공부해라. 1년간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다. 그래서 늘 학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떨어지죠.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 대학교에서 뭘 보겠습니까?
세상 것을 보는 거죠. 위의 것을 절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길러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점점 기독교의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죠. 왜 줄어듭니까?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아래 것을 보는데 그것을 위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경제, 세상의 정치, 세상의 어떤 돈, 세상의 부귀, 이런 것들이 위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지 않으려고 자꾸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땅으로 내팽개쳐버리고 자꾸 그것을 위의 걸로 생각하고 올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럽니다.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부귀 좋습니다. 돈 많으면은 내 오래 살고 정말 편안하게 살겠죠. 하지만 그거는 100년이면 끝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긴 정말 영원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 영원 중에 100년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만 누리려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권력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 그 한자에 그런 거 화무시비롱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권불 10년 화무시비롱입니다. 10년이면 그 권력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어디로 오신다는 거냐고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 내려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보시면.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이 누구냐고요? 죽은 자들. 네? 그 죽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약간 좀 불투명하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원래 살아 있는데 세상은 죽어 보이는 거예요. 왜 다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쪽에서 눈이 띄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다 죽은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쪽에서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 있는 거죠. 저거 예수 믿더니 죽었네. 다 됐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창세 전부터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은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것이고 우리의 육신적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것이며 우리의 명예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살아나는 겁니까? 우리는 언제 살아나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민감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다 보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 정도 나이에, 너 정도 학벌에, 너 정도의 위치에 이만큼 평가는 받고 있어야지. 응?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세상에게 자랑스러운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의 현 주소가 아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세상에게 조롱당하면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었구나. 참 고맙다. 아이고 귀한 내 아들아, 아이고 귀한 내 딸아,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상태에서도 끝까지 하늘 소망 놓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보여줬구나. 참 고맙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평가에는 참 둔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와 그 인본주의에 대한 경고의 편지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경계해야 될 율법주의와 그 인본주의의 세목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가?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해라고 합니다. 주의해라. 여러분,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로도 절기나 월삭 그리고 안식일 등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지켜야 돼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자유해야 돼라는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모두 장래의 일의 그림자다. 이것들은 다 그냥 뭐예요? 옛날 것이란 말이에요. 다 그냥 너희들 지금 자유해도 된다고 못을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이 뭡니까? 장래일. 후의 일이잖아요. 후의 일. 후의 일은 우리에게 후의 일은 뭐죠? 저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절기나 안식일은 모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신 거죠. 맞습니까? 모형으로 주신 건데 이스라엘은 그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안식이 뭔지, 그렇잖아요. 진짜 안식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짜 안식이 뭔지, 절기, 그 6월절이 뭐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진짜 그 유월절이 뭔지, 수장절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풍요가 뭔지, 그런 걸 알고 이해하고 그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그 절기 하나 딱 지킴으로 말미암아 월상 예배 딱 한번 드려고, 나 월상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고 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예배는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율법을 계속 지켜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하고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찜찜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없었군요. 자, 그런데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조금 한 번 안 나오면 좀 찜찜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표정이신데 찜찜하니까. 아니, 여태까지 해왔던 걸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찜찜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군자교회, 군자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새해부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것이 아닐 때는 단번에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그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게으름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뭔가 힘든데 오늘 한 잔 먹고 싶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진짜 피곤한데 한 대만 피면 좋겠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씀 봄으로 말미암아 점점 해결해 나가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예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들 중에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골로새 교회에 천사 숭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천사를 숭배했어요. 여러분, 천사 숭배는 당시 환상으로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자신의 그 우월함을 증명하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천사 봤어. 너 봤어, 천사? 나는 봤어. 어떻게 생겼는데 뒤에 날개가 있고, 천사가 막 이렇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진짜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들이나 혹은 간증하는 분들 중에 천사를 봤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천사를 봤다.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천사를 봤다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람 몸에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 가르쳐 주겠다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천사가 진짜 날개가 있습니까? 네? 왜 말을 못해요? 그림으로 보면은 천사는 다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천사도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날개가 있다는 것은 상상이에요, 상상. 원래 여러분, 이 날개라는 것은, 성경에서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천사는
좀 달라 보여야 된다면서 사람 몸에 날개를 붙인 거라,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봤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그 말을 하냐고 하면은, 자기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이거예요. 마약에 취해 있었는데. 김태원 씨 같은 사람들 있죠. 부활의 가수 중에. 그 사람이 천사를 봤다고. 근데 그 사람은 마약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환각으로.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어떻게 한다? 과장한다 그럽니다. 과장한다. 자, 이 말은 신비주의의 정체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려고 합니다. 과장이에요. 왜요?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고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이고 영성이 깊은 자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도 역시 인본주의의 그 추악한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8절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꾸며낸 겸손을 경고하고 있죠. 꾸며낸 겸손. 사람의 겸손함이 전부 다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꾸며낸 겸손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성황에 이르는 걸 강조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꾸며낸 행함의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런 가르침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그 거짓 가르침을 전파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 성도들을 유혹했겠습니까? 어떻게 유혹했겠어요? 여러분, 겸손하기 싫어도 일부러라도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해 줍니다.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절기와 안식일 등의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그거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요. 신비한 체험이, 경험이 월등한 신앙인의 표지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랑. 그런데 그 안에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졌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빼고 인간의 힘으로 해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그 가치의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지 않는 가짜 겸손, 가짜 율법 지킴, 가짜 체험이 정말 여러분 위험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설교한 거죠. 너희들은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2026년 이 새해를 맞이하시고 마지막까지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들은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 자, 20절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는 아주 극심한 금욕주의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왜 너희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있냐. 응?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그게 따로 있습니까? 자, 술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습니까? 담배는 펴도 됩니까? 안 펴도 됩니까? 커피는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에서 그런 거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술 먹어도 되겠네. 오늘부터 담배 펴도 되겠네. 어이구야, 신난다. 이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건 자동적으로 안 해지는 겁니다. 커피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몸에 나쁜 거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동적으로 내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딱 판단이 될 그때 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은 바로 그러한 해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할렐루야.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억지로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숭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뭡니까?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뭐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금식. 내가 이번에는 40일을 도전해보리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도전한다잖아요. 도전. 그래서 막 굶고 죽겠다.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새벽 예배 100일을 해보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왜 먹어야 된다 그러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다 뭡니까? 나는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너보다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체험을 했어. 나는 엄청난 종교 행위를 했어. 난 정말 착하게 살았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증명해 보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요즘 강단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자랑해도 된다고. 여러분들 좀 자랑해도 됩니다. 그러잖아요. 네, 자랑해도 됩니다. 자랑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랑이라면, 자랑이 뭡니까? 자랑을 하면 한 번만 합니까? 네? 그 자랑을 한 번만 하냐고요. 계속해요, 계속. 근데 내가 자랑해야 될 것만 자랑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곁가지까지 막 이제부터 자랑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자랑은 고무풍성처럼 부풀리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에서부터 시작해요.
자랑하지 않는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 자랑이라는 것은 고무풍선처럼 막 부풀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랑합니까? 왜 되도 않는 거 그냥 막 풀려서 막 자랑하는, 왜 자랑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장을 해서라도 자기를 막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19절에서. 그게 교만이라며. 교만. 휘시오스.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합니까? 선봉이라고 하죠. 잠언 16장 18절에서 그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계속 보시면은 그런 자의적 행위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건 실제로 육체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가짜 행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머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머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각 지체들이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데 왜 지체들이 저마다의 존재성과 개별성과 개체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그 가치를 챙기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너희들의 그 행위, 너희들의 그 외모, 너희들의 그 조건들, 이런 게 정말 좋아도 그 조건들을 들먹이지 말고 오직 누구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장 1절 2절인 겁니다. 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거짓 가르침, 즉 인간 중심의 그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가짜 겸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다가 지금 땅의 것과 위의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방 봤던 인간의 행위와 외모를 중시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행함이 사람의 그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그것은 뭐다? 땅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위의 것은 뭐겠습니까? 위의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예수만을 믿는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억지로 내놓은 그 겸손, 이런 것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위의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일부러 겸손한 척하지 않아도, 금욕적인 삶을 보여주지 않아도, 신비적인 체험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3장 그 17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남편의 역할을 잘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잘하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고요. 그 삶으로도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랑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사랑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이 2026년에 제대로 알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